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토요일마다 하교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와 이 전도 활동을 함께 했던 우리 교사,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옆에 이제 성경책을 제가 끼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창피하게 왜 그렇게 성경책을 옆에다가 끼시고 전도를 하세요? 교회에서 나온 거 티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웃자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성경책이 집사님을 부끄러워해야지 왜 집사님이 성경책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물론 제가 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인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감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살면 그만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또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또 윤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그 팔복에 관한 설교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복을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맛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로 이 13절 앞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들을 참고해 보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욕과 거짓으로 박해하는 바로 그러한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곳에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짠맛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맛을 잃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이 맛을 잃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당하고 또 욕을 먹고 악한 말로 박해받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면서 산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맛을 잃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나름 신앙인으로서 선방하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미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 이미 세상으로서의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무엇을 더 특별히 우리가 더 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맛을 내는 존재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박해하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참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 드셔보셨죠? 바닷물 드셔보셨습니까? 엄청 짜죠? 그런데 이 바닷물이 짠데 이 염분의 농도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염분의 농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거대한 바다를 짜게 만드는 염분의 농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약 한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3.5%. 30%도 아니고요, 3.5%예요. 정말 소수의 양으로 지구 전체의 바닷물의 짠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염분의 성질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아주 유명한 칙령이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밀라노 칙령이죠. 로마 제국 내의 기독교는 다른 여타의 다른 종교들과 더불어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67년 후에 AD 380년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 국교가 됩니다. 오랜 기독교의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식 종교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1세기 말에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로마 제국 내에 몇 프로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1%도 되지 않았어요. 단 1%도 되지 않았던 그 기독교 인구가 그 숱한 박해와 그 숱한 위기와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짠맛을 잃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박해가 더욱더 거세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진한 맛을 내었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긴 것이 다른가요? 아니면 우리의 사는 정도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질병에 안 걸립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나요? 똑같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른 맛을 내는 그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이 이 교회의 이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모습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히 붙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님을
그 주님의 잡은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맛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소금에 이어서 빛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빛의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의 오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숱하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빛이라고 할 때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요, 빛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반영하는,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는, 반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보다,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적극적인 세상 가운데서 뭔가 적극적인 일을 감당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빛의 본분은 여러분 감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을 밝히고 그것을 어둠 가운데 감추려고 불을 밝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빛의 본분은요, 세상을 비추는 데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것과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착한 행실이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빛을 비추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착한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이 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선을 의미합니다. 선. 근데 이 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적합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 뭐 남을 도와주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스도인다움, 그러한 삶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보이는 말과 행동이 곧 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1장을 보시면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칭찬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보이신 이가 누구라고 찬양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또한 다니엘 4장을 보시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도 사자굴에서 멀쩡히 살아남은 다니엘을 보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이 삶의 합당한 태도와
또한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이모님께서 수원에서 소위 금은방이라고 하죠. 귀금속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모님의 둘째 아들, 제 이종 형제죠. 둘째 아들이 암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조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은 아들이 절대 교회 가지 말라는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절대 교회 나가지 말라. 이 귀금속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이모님 부부가 사업을 하시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행동에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오히려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일 많이 사기치고, 제일 많이 거짓말하고, 제일 많이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그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엄마 아빠 저 죽어도 절대 교회 나가지 말라. 이런 유언을 들은 부모로서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모님이신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요, 그 집에서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나오는 게 되게 두려워요. 무섭고.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 부모가 교회와 가정에서 얼마나 그 믿음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주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만 불편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나 때문에,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아무쪼록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전받아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 누구 때문에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 새가족부에 더 많이 들려지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차원이 다른 의의를 품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의의를 품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요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즉 이 토라와 느빔,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소위 성경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던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구약의 시대부터 전해진 이 성경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은요 자꾸만 그 율법을 깨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안식일에 미리삭을 까먹고, 또 죄인들과 또 창기들과 어울리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폐하러 온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과 그런 프레임을 예수님에게 씌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히려 예수님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즉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플레로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득 채우다, fulfill,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신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율법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의 이 계명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의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바로 율법의 외적인 준수, 외적 순종에만 몰두하고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어서 제 눈으로 확인은 못 해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가보시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안식일에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대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안 가보셨어요? 네. 안식일에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대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을 누르는 이 수고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대요. 거기는 층을 누르지 않아도 각 층마다 1층부터 10층까지 모든 층이 다 열렸다가 닫히고 열렸다가 닫히고 그렇게 모든 층을 다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게다가 당시의 기준에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안식일에 누군가가 파놓은 이 구덩이에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그럼 이 안식일에는요, 이 사람을 절대로 구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던 본래 뜻과 의도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율법을 온전히 100%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몰두해가지고 이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던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로 그들의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본래의 그 목적과 그 의도를 너희들에게 전하러 내가 왔다. 그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려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진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뭐예요? 내가 율법을 100%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할 의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야 할 바로 그 의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들보다 우리가 나아야 할 우리의 의는요,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주어지는 의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도 우리 애들도 벌써 호적을 몇 번씩이나 팠을 겁니다. 율법을 제시하고 너 이거 율법 안 지키면 나 너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자식에게 부모의 요구를 말할 수는 있어요. 자식에게 부모의 요구를 제시할 수는 있으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이미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요, 그것을 그대로 지키라고, 그것을 너 그대로 안 지키면 너 버릴 거야, 너 지옥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떻게 완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은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분,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것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야 하는 우리가 가진 의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언제나 최고를 기대하듯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 한계를 인정하지 못할 때요, 우리는 그릇된 열심과 방향 없는 맹종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늘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늘 연약한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그런 의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감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맛,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널리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을 교사 모임과 또한 저녁에 있을 키즈그룹, 유스그룹의 액티비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 또 팀장님,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